네,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입고 나왔죠. 이제 7, 8월에 더운 여름에는 우리 교역자들도 좀 이렇게 새벽이나 이런 곳에 편하게 입기로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저희들이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34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먼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는 것처럼 나누고 봐야 좀 더 이해가 쉽겠다 해서 제가 좀 개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는 날에는 항상 새로운 말씀이 달이 바뀌면서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면 항상 개관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가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누가 쓴 편지냐면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계시던 기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 형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본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막 혀를 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미쳤구나, 우리 형이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배경들이 짧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야고보는 그때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로 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게 됐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지금은 담임 목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떠한 일로 우리 신 목사님이 저희와 한 1년을 떨어져 계시게 됐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읽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이 야고보서를 보기 쉬우실 거예요. 자, 어떤 편지의 내용인지 조금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따라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이 없는가 봐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만드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부와 그리고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격차가 나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멸시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뜻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뜻을 한번 적용해서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유혹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묵상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한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썼어요. 교회 문제를 보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질타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분열돼 버립니다. 가뜩이나 분열됐는데 더 분열돼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모든 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때, 봤을 때 유혹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유혹이라는 뜻을 적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라는 뜻을 적용하게 됐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자들은 어떤 단어를 적용했을까요? 본인들이 이걸 시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유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이걸 유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유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분들은 시련이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참 지혜로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근데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단어가 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이 뜻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시험이라는 것을 꼭 시련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이 목회서신에는 이 목회서신을 듣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입니다. 13절에 가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주제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혹은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련일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들이 독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유혹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혹당하거나 시험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유혹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단어가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친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 단어. 욥이죠. 그렇죠. 근데 욥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처럼, 시련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주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신가요? 사탄인가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힘들게 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누가 시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라고 대답해요. 이거 그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당사자, 주체인 사탄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 억울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시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유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고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은 친히 직접, 여기 친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하면 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직접 너희들을 유혹하지 않으셔. 하나님 직접 너희들에게 시련을 가하는 분이 아니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4절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나요? 사탄과 가깝나요? 이 죄성은 안타깝지만 사탄과 가까워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삶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죠. 시험을 받는 건 너 욕심에 끌리는 거야. 네 죄성 때문에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시련하는 거야. 사탄이 널 유혹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네 죄성하고 사탄은 아주 한통속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 머리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육신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죄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우리 마음에 답답하니까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손 내밀지 말아야 될 곳에 손 내밀고, 유혹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나 시련 하나 할 거 없이 모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오늘 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욕심에 지금 이끌려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련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시련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직접 시련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욕심이 죄를 잉태했구나.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마 한숨 쉬면서, 아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저도 모르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들 직접 시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직접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고, 어쩌면 사탄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죄성이 그 유혹을 직접 받아서 우리들이 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감당 못할 시험이라는 단어의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뜻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요일 때 설교를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감당 못할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시련이라는 단어보다 유혹이라는 뜻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 막 감당 못할 시험 이렇게 당할까봐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에서 노심초사하시며, 요건 얘가 못 견디겠다. 요거는 얘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막 커트를 쳐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왜 이런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나는 지금 내가 말한 진리처럼 감당 못할까봐 난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험 가는 걸 커트 쳐주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아이고, 오해하고 있구나. 아시죠. 그런데 우리들 야고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나에게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련을 당하는구나.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이런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마음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똑같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그 사람도 고통받고 저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부딪히는 거죠.
그 내려놓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 어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나 이건 포기 못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 이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요, 그리고 시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끝일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는 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탓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구나.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를 빌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빌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우리들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도 그 욕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나 그리고 그로 인한 시련들이 다가올 때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이미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런 유혹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해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과 욕심들이 결국은 유혹과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들이 파악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들이 간구하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